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친구들 남아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은 출석 달란트를 계속 줄게요. 우리 아이들은 출석 달란트를 기본적으로 1달란트씩 줄 겁니다. 주일날 출석 달란트를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노트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쓸 수 있도록 아침에 와서 이렇게 빌리지 말고 노트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달란트가 보니까 너무 이제 쉽게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달란트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성경 문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 달란트 모으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달란트의 가치를 좀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다시 한번 달란트 잔치를 할 때는 좀 더 그 달란트의 가치가 높은 가치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니 우리 친구들도 잘 준비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삶 대지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빌드업을 내려놓고 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 교회를 향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정의 말고, 또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를 향하여 내리는 정의 말고, 성경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본질과 어떠한 정체성 안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떠한 기능으로 이 땅 가운데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설교나 글을 쓸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이 대지라는 말입니다. 이 대지라는 말은 한자로는 큰데, 그리고 뜻지를 씁니다. 말 그대로 풀이하면 큰 뜻인데, 이 대지라는 것은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 혹은 주제 혹은 큰 줄거리를 이야기할 때 이 대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기 전에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 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제목에 따른 세 개의 대지로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말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흡사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령들을 철저하게 써내려가는 본문이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서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떠한 본질과 정체성 안에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개의 대지로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흔히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정의할 때 보편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정체성과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당시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교회를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하여서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동적으로 엮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세계관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로서의 삶은 한 나라의 가치관을 뒤엎은 가치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그 가치의 높음이 한 나라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태초부터 연결됐었던 민족보다도 더 높은 가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향한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똑같이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 약속 있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 육적 축복이, 이 땅에서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침없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체성 안에 어떠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개의 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그 세 개의 대지를 나누면서 이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이 무엇인지, 올 한 해 우리가 동행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삶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동행의 삶을 주님과 살아낼 수 있는지를 지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대지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입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본문의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상속자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똑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고 있었던 은혜와 축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클레로노모스라는 뜻인데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의 쉰이라는 접두어와 클레로노모스라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이나 유대 사회에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 클레로노모스가 가는 의미는 부모의 재산과 가업, 혹은 신분과 그 부모가 갖고 있었던 신분과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 클레로노모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와 함께 이 쉰이라는 접두사가 연합이 되면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됐냐면 차등이 없다,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다, 그리고 완전한 똑같은 지위의 지분으로 완전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떨거지예요, 덤이에요, 종이에요, 손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깨버린 겁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야, 곁가지가 아니야, 덤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손님이 아니야. 그들은 나와 똑같은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독점적 권리를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완전히 동일한 지분과 권리를 이방인들이 갖고 있다. 너희가 갖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쉰 클레로노모스라는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주변인으로 서 있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선포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비적인 자세로 이 자리에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리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장과 등기부 등본의 공동 소유주로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엄청난 지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 지분을 소유한 주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만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소유주처럼 그 지분을 소유한처럼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특권과 영원한 권리가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무너지진 않았었는가? 이 강력한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고 있었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자비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측은한 마음을 느낀 나머지 그 왕이 그 소년을 데리고 궁궐로 갑니다. 목욕을 시키고 따뜻한 밥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기반과 틀을 마련해 주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까 봐. 이 소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고아에 있었어요. 버려진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궐 안에서도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언젠가 쫓겨나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이 궁궐에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지만 식객이고 버려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어느 날 왕이 불렀어요. 자기 집무실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집무실로 불러서 종이 한 장을 내줍니다. 그 소년이 그 종이를 받아듭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서류는 왕의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와 상속을 보장받는 입양 및 상속 동의서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소년한테 이야기한 거야. 얘야, 너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단다. 너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야. 내 아들과 똑같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진짜 상속자, 나의 아들이란다. 이것을 선포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날 이후로 이 소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쫓겨날까 봐 불안해하며 억지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아들이란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왕의 아들로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꾸며가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신분을 가지고 일 가운데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을 바꾼 한마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상속자란다. 이 한마디가 그 소년의 정체성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이었어요. 왕의 서명 하나가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당당함과 자유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신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치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작은 실수에도, 작은 감정의 상함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엄청난 텐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종교의 영이기도 하고 종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교의 영에,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장과 등기부 등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진짜 상속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들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자들이 오늘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경배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교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신분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아와 같은, 버려진 종과 같은 그런 수비적인 자세 가운데, 불안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대지로 교회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지체가 되고입니다. 이 지체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는 한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쉬소모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 또한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합성, 그러니까 접두어 쉰과 소모, 죄송합니다. 접두어와 몸을 뜻하는 소마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쉬소모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요즘에 좀 정말 많은 신조어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조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국어 사전에 다 실릴 수 없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그 신조어의 첫 번째 아비가 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이 쉬소모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세계관에서 없었던 단어입니다.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신조어로, 독창적인 신조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문헌에도 없고 어떤 책에도 없는 에베소서 3장 6절에만 나와 있는 신조어 쉬스모스,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세상에 없던 이 신조어, 한몸, 지체라는 이 쉬스모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연합하는 자리야, 연합하는 관계야 라는 연합의 차원을 뛰어넘는 단어예요. 이 쉬스모스라는 단어가 설명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복음 안에서 당신과 나는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는데 생명선이 연결이 됐고, 그때부터 연결이 되면서 모든 신경이 연결이 됐고, 그 연결된 신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각자 몸에 흘러들어가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연결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달리 말하면 영적인 혈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영적인 혈육이다, 이 말은 돌 맞아서 죽을 위험을 감수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을 지금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냐? 유기적으로 생명이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스럽게 이 엄청난 파격 속에서 한 나라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은 이 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면,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피와 생명이 통하는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 사람이 아파서 울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치인 겁니다. 지체, 몸의 한 비결인 거예요. 그가 즐거워하면 그의 기쁨이 나의 모든 혈관을 타고 나의 정서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체된 우리가, 그 머리에 연결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동일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아픈 저 한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 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픈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애씀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 뿌리 예화입니다. 나무의 뿌리 예화. 그래서 여러 번 나무의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인 레드우드라고 알려진 미국 삼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의 높이가 100m예요. 100m를 넘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저 앞에 있는 13단지 그 꿈에 그린 높이보다 더 높은 나무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북부에. 그리고 이 나무들의 수명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장수공원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죠? 은행나무가 있죠. 그 몇백 년 됐죠? 그렇죠. 80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나무보다 더한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 나무에 살아온 삶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뿌리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뿌리를 조사해 봤더니 원뿌리와 겉뿌리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원뿌리는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고 겉뿌리는 옆으로 흩어지는 뿌리인데, 이 원뿌리를 보았더니 이 원뿌리가 고작 여기서부터 이 땅으로부터 여기 우리 천정 정도까지의 깊이밖에 들어가 있지 않대요. 수천 년을 살아온 뿌리인데 뿌리의 원뿌리의 깊이가 2m,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고 말씀드렸듯이 원뿌리는 끝까지 땅 깊숙이 들어가서 생수의 근원을 만날 때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원뿌리의 역할인데, 이 삼나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힘이 있었냐? 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이 겉뿌리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보니까 이 뿌리가 얽힘이 방대하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너무 거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폭풍이 몰아올 때 이 나무들의 겉뿌리가 한 연약한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더 텐션 있게 끌어당기고 얽혀서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갖고 있었던 참된 진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떤 나무에게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들의 뿌리를 통해서 뿌리로 자신들의 영양분을 흘려보내 주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체의 역할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들이 물과 영양분을 서로 뿌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면서 이들은 지체로 연결되고 있었고 교회로 연결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나무가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관계 속에 각자 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도 각자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저희에는 연합된 기도의 중보가, 연합된 기도의 얽힘이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이 레드우드 나무와 똑같아요. 우리의 출신도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너무 달라요. 안 맞아요. 그리고 살아온 배경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이 나무처럼 우리가 따로 살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진 풍파가 불어올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뿌리의 얽힘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자 참 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신조어 휘스모스라는 이 단어, 지체라는 이 단어야말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의 본질을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참 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상속자가 아니라 함께 얽혀서 어떠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온전히 연결된 지체,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대지, 지체의 영역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의 영역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여하는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지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이 참여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한다는 것은 적극성을 의미해요. 역동성을 의미해요.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적극적인 참여의 역동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적극성이 샘솟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토코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동역자, 달리 말하면 지분을 함께 갖고 있는 공동주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의미예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수동적으로 있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주주는 이것이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것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공동주주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일에 단순히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고 일하는, 동행하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이 온전한 지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적극적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지체가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는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공동 주주는 뭘 하는 거냐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어 함께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참여하는 자, 이것이 참여하는 자 쉬메토코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역동적인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성실한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사업 아이템과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없었던 가운데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의 재능을 보았던 어떤 성실한 자본가가 그 청년에게 찾아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자네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전액 투자하겠네. 대신 나와 함께 동업하세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계약이 체결되자 이 청년은 거부에 무한한 자금력과 신용이라는 약속을 등에 업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청년은 공동 경영자로 뛰어들게 됐어요. 모든 일에.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고, 이 청년은 투자자의 전폭적인 신뢰와 약속을 믿고 매일 아침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의 약속이 청년한테는 에너지가 되었고, 이 청년의 땀방울은 이 투자자와 함께 세우고자 했었던 회사의 밑거름과 성장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엄청난 기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주인의 마인드로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땅을 일구는 그 역할에 그 모든 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관리하는 자,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 경영자 쉬메토코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의 유일하신 거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천국과 영생, 그리고 날마다 은혜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참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이 땅의 일에 공동주주로, 공동소유주로, 지체로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이 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생각으로든 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물음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속자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그 29장을 우리가 써 내려가는 거겠죠. 말씀의 결론을 좀 맺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는 엄청난 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어떠한 가치로도 허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셨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신분과 인종과 배경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00%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서지만 여러분,
이름은 다르지만 교회란 이름으로, 물론 이단은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름으로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교회를 공격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 교회를 비판할 이유가 없고, 사실 지어져가는 처소로 우리 안에 있는 텐션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우리 안에 있는 텐션이 동일한 텐션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지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야, 옆에 있는 사람과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의 의미로, 연합의 의미로,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함께 어떤 이질감 없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그리는 모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 함께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본질이 몇천 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여 지금 이 땅,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라는 본질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함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함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을 위해 준비를 마치셨고, 이 동행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위대한 역동적인 동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잊게 만들고 그 약속을 허물게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불행한 상속자고, 불행한 지체고, 불행함 가운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동행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상속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픔과 기쁨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지체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발맞추어 그 모든 약속에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들의 신분, 정체성,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좀 살아내실 수 있는 파이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삼대지의 인생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정체성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눌 수 없는 이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삶에서 정말 파이팅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정체성, 지체로서의 정체성,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정체성을 더욱더 빛내며 살아가는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동적인 동행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삶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